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임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심으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결국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언제가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언제가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언제가는 당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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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언제가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은 언제가는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든 시기에도 중고등부 친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을 예배할 때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을 품지 않게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정준태 전사님께도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번 중고등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 유튜브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출석은 실시간 댓글을 통해 해주세요.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번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족의 모습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담아 메신저를 통해 전도사님 또는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3번 예배가 끝나고 분반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담임 선생님이 보내주시는 줌 링크 또는 카카오톡 그룹 페이스타임을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암송은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채팅으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3년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에게 자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밟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땅들도 빼앗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교는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또한 로마의 편에 서서 백성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가난함과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단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될 거야 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모두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그 비유는 모두 다 우리가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늘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해를 돕기 위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고 나서야만 갈 수 있는 곳만이 아니고 우리와 정말 가까운 곳에 친숙한 곳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아멘. 어느 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 채팅으로 함께 따라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 아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계셨어요.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밭은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더불어 설명하셨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전에 마음 돌보기에 대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마음이 아스팔트 도로처럼 딱딱한 마음이나 돌이 많은 돌밭,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거나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없고 자라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채우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는다면 그 삶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늘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분주한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느꼈던 감정들, 처한 상황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마음을 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질까요? 우리 채팅창으로 함께 적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람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달을 낸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밭에 심으면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는 땅이 스스로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하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것입니다. 확정하며 나아갈 때 그 인생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에서 했던 방법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하면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지만 성령이 임재하고 역사하시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자라나게 하시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17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다른 일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을 수 있는 좋은 땅인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지 못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오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것이 공격과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가 또한 친구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바다 공동체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 많은 결실과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 어디에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 선생님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내가 받고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아프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의 자녀이고 또 학교에서는 학생이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누군가의 친구가 되죠.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역할이 변할 수는 있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즉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깜짝 퀴즈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밭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 중에서 씨앗과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번 예수님과 마음, 2번 말씀과 마음, 3번 성령님과 믿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좋은 마음밭에 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또한 드리는 손길이 항상 복되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